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무슨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홍수가 났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산불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들 때문에, 아니면 무슨 큰 사고로 인하여서 무슨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겪는 사람들의 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같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슨 성금도 보내고 물품도 보내고 그곳에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식도 여러분 같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뉴스에서 무슨 홍수 피해 입으신 분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진흙 묻은 가전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닦아주고 하는 봉사활동 하시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아니면 직접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요, 무슨 대가를 받고 내가 가서 1시간 봉사하면 얼마씩 받는다, 그렇게 대가를 받고 거기 가서 봉사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 더군다나 잘 보면 그렇게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요,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내가 가서 봉사하면서 돕는다,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피해 입은 사람, 그 피해 입은 사람하고 내가 일면식도 없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거기 가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내가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쓰고 애써서 거기서 왜 봉사하고 있냐고요. 그건 내가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 피해를 입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누군지 모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나의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그 장소에 가서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누군지 몰라도 봉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한 진심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바울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서의 대상이 되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과 일면식도 없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깊은 애정과 그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고 에바브라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전해 듣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희들의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단다. 그런 나의 마음을 너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요? 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정말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색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생색내려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저 바울의 이야기가, 저 바울이 정말 나를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충고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잘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난 정말 진심으로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알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거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아, 정말 진심으로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꼭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된단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애쓰면서 힘써서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단을 대처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처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단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 3가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요. 2절과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단다.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이단의 위협, 그 침해가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내적으로 강건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강건함이 성도에게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그 교묘한 이단의 거짓됨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그 교묘한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굳건해지면 그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성도는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들, 그리고 그 사단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악한 세력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당시 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은요,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악한 사단의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주 강하게 공격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의 교묘한 속임수,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요, 이들이 살던 그 문화가, 이들이 받았던 영향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헬라 문화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주 추앙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 문화권 당시에 은근히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묘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거짓된 이야기가 이것이 진짜 하늘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막 속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지식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느끼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지식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한 거짓말 가지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교묘한 말에 속지 말고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모습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너희가 그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행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주님과 그냥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된 존재,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주님과 연합하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더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단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 3가지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둘째, 성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교묘한 속임수,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3번째,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강건하고 굳건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짓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